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꽤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요. 피의 대관식,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찰스 왕의 영국 왕의 대관식이 있었는데 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는데 현실을 보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뮤지컬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껍데기만 남은 그런 전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 전통을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하고 있나.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영국인들의 자존심, 그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더 심오한 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관식을 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대관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의 대관식은 금빛 찬란한 그가 타고 있던 마차가 완전히 금빛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금빛의 그런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었다면 예수님의 대관식은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대관식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까지 본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조롱과 학대와 그 고문을 당하시는 그런 얘기를 보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골고다 산까지 걸어가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한 800m 정도 되는 1km가 조금 못 되는 그런 언덕길, 좁은 골목길을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증에 따라 좀 의견이 나뉘는데, 십자가 형틀 전체를 끌고 가는, 우리 보통 성화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세로대는 놓고 가로대만 지고 가는 그런 그것이 이제 사실이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문당한 그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 과정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그 보면 21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길은 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그 문장을 보면 이 마가복음을 맨 먼저 읽었던 원독자들, 로마의 신도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은 그 네로의 그 박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원독자들, 즉 로마의 신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데, 알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지 몰라도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들이 잘
원독자들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포, 로마에서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루포와 여기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같은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여진 때로부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 거의 한 10년 정도의 차이를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5년에서 10년 정도 그 시간적인 간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쓸 때 그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수님 강제로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저 유월절에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인 것을 보면 그는 이 구레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특히 그의 아내는 그 이후에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그 두 아들이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우연히 전혀 예상치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이 우연한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당시로서는 재수없는 일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시몬이 걸렸는지 하여튼 시몬이 재수없게 걸려서 그 짐을 대신 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그런 신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걷다가 기진해서 쓰러지고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구레네 시몬이 차출이 되어서 그것을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거리를 다 지나서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처형장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아람어는 번역하면 해골곳, 해골들이 즐비한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이 한 곳에 이렇게 여러 사형수들이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고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그 시신을 거두지 않게 돼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범들이 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십자가에 여전히 걸려 있는 시신도 있었고 바닥에는 해골들이 유골들이 널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의 별명을 해골고다라고 불렀는데
그게 해골곳이지.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찬송에 보면 갈보리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지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도다 뭐 하는 그 찬송에는 주로 갈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없는데 그럼 갈보리가 어디서 온 거냐? 그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갈보리라는 뜻이 해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이 성경을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골고다라고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라틴어의 그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갈보리라는 말도 함께 사용이 되는데 갈보리, 골고다 다 같은 지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처형하려고 데려간 거죠. 그때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감각을 둔하게 해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자,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이르러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담백하게 사건을 묘사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말은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멜 깁슨이 만들어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세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마가도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그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분을 뉘어놓고 오른손 왼손 그리고 발에 못을 박고 뭐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마가는 한 문장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걸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실제로 알고 personally 그분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그리기에는 묘사하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묘사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후대의 문학 비평가들은 이것이 문학적으로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죠. 마가가 그것을 알고 그런 문학적인 기술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보다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고 간략하게 쓴 것이 오히려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상상하게 하고 그리고 더 강한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그려온 그 배경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말 한마디로 끝낸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고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겉옷을 차지할지 누가 속옷을 차지할지를 선택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
그 헝겊을 차고 계신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 벗겼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가끔 그런 성화도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면에 아무 옷을 입지 않은 그런 그림이 가끔 있는데 그게 더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대인들의 그 옷은 상당히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겉옷을 가난한 사람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삼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 그 팔레스타인 기후가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밤이 되면 또 아주 급강하를 해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그 옷이고 밤이 되면 추위를 막는 옷이 도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일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날도 또 굶어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일에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저당 잡을 것이 없어서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겉옷과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의 겉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하는 말은 시편 22편 1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것이 이 시편 22편 다윗의 고난 시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 22편 1절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편 22편. 이 시편 22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고난 시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 시편으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처형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이 로마 시간으로는 제3시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낮 시간을 12등분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6시는 정오이고요. 그래서 제3시는 아침 9시 경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해의 길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꼭 아침 9시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3시가 더 맞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더 이해가 쉽도록 아침 9시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죄패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인해서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패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지요. 그리스어,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는 당시에 그 국제적인 공용어였고요.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었고 라틴어는 공식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써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의 큰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내 왕으로 참칭했다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런데 실은 그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 것은 역설적인 의미에서의 대관식인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런데 이 강도라는 표현은 조금 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형은 그 정치범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적 반란을 도모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원래 마가가 쓴 원본 그 최초의 원본은 다 사라지고 없고 지금 남겨진 것은 그걸 필사한 베껴 쓴 필사본만 남아 있는데 그 필사본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들 중에 그 지금 남겨진 사본들을 비교 연구해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 28절은 마가가 쓴 원문에는 없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 2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하여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문장이 후대에 첨가된 겁니다. 이, 아, 이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검토해 본 결과 마가가 원래 썼을 때는 이 구절이 없었을 거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이 28절을 본문에서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없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이게 있든 없든 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나. 여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보면 이 십자가 처형이 외진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은 배로 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벌백계의 그런 목적으로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배로 변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파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모욕한 것입니다.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나. 이것도 역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구원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죽임당한 구원자 말도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구원자라면,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같이 조롱을 한 겁니다. 앞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조롱한 거고 지금 여기는 예수님을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조롱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구원은 생명, 영생, 진생을 얻는 일이죠. 진생이라고 하는 건 인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이 진짜 진생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구원인데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구원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유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이런 유혹을 하게 되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능력을 억압하고 그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강도와의 대화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두둔했던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마가가 누가가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몰랐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후 한참 후에 몇 시간 후에 그 중에 그 강도가 그렇게 고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그런 복음서 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최대치의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 진통제까지도 거부하면서 있는 그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이 모든 일을 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서 한쪽 귀가 잘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넌 믿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우셨던 말구유 그리고 이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 그리고 사탄에게 유혹당했던 유다 광야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게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누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창작했다면 말이 되지요. 그러나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통일한 방향, 통일한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오래된 영화에서 제가 그 영화의 타이틀을 기억은 못 하는데요. 고대 시대의 어떤 영웅에 대한 영화를 제가 청년 시절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웅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결박이 됐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라 X자 형틀에 이제 묶여서 처형 당할 그런 위기에서 그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그 형틀로부터 스스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민족 그렇게 되자 이제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자극이 돼서 일치 단결해서 이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무용담을 담은 그 영화를 보았는데 상당히 유명한 영화인데 제가 너무 오래돼서 그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때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오늘 보는 이 이야기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이 저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인들을 몰아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은 이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무용담의 주인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받아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닐까.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끝내 죽음을 끌어안으셨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그분의 대관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에 대해서는 우선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전혀 자신의 그 계획도 아니었고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미리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억지로 재수없게 걸려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그에게 천환의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몬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쨌거나 그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천하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을 감사히 여기고 또한 아직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이 믿음에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느 순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무리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은 현세에서의 번영과 승리와 성공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모두를 제압할 슈퍼맨을 원했지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에 그런 슈퍼맨들은 모두 구원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 권력을 오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만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인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의 번영과 승리와 성공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도 승승장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땅에서 낮아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이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왕은 찰스 왕처럼 온 세상이 주목하는 가운데 황금 마차를 타고 대관식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모두가 조롱하는 상태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상태로 십자가에서 왕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왕을 모시는 왕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거기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당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피의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되셨다는 사실, 태어나셔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신 것,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 유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왕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이렇게 바른 믿음과 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통해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게 하시며 그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십자가 형틀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